사회가 그리운 거죠. 그 가운데 참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잘해야 그 군대가 유지되고 참 편한데, 그렇지 않고 그 참 많은 사람들이 꼴통질을 하다 보면 그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도매금에 넘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에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그래도 거꾸로 매달려도 시계는 돌아간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래서 3년만 어떻게든지 참고 견디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3년만 살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우리가 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참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년만 전하고 그냥 참 상관들의 눈에 띄지 않고 그 잘못을 했더라도 그저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참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의 노력은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반대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진정 그 모든 것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채찍질에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채찍질에 당한 이유도 우리의 허물을 민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9편에 예수님의 등에 긴 구랑이 생길 것을 예언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수많은 채찍에 맞고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등에는 큰 고랑과 같은 길이 생겨서 피가 흘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대로 그가 찔리고 그가 피를 흘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뼈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뼈가 상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상하되 꺾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그대로 그 참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어땠습니까? 그 예정된 대로 그 유월절이었습니다.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빨리 이렇게 죽여서 그들이 참 안식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합니다.
저 예수를 빨리 죽여주시오. 그래서 가서 봤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편 강도, 우편 강도들을 보니 그들은 아직도 헐떡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헐떡거리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가시멸관을 쓰고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그들은 조롱당하지 않았고 그 죄대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히고 죽은 것 뿐이었습니다. 고통당한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그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찔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데 그 우편 강도들은 그 강도들은 그때까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그 헐떡이는 그 강도들을 창으로 찌르고 또 다리를 꺾고 그래서 주님을 소위 말해서 확인 사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내려서 다리를 꺾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십자가에 달린 그대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피와 물이 있는 대로 다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장사 지내고 돌아갔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 말씀대로 뼈가 상할 것을 예언했지만 그러나 그가 뼈가 꺾이지는 않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벌레처럼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이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모진 고난과 회방과 멸시를 받았으면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 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벌레와 같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벌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얼굴에 피곤복이 되어서 그 몸은 얼굴은 알아볼 수도 없이 부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무슨 방송을 보니까 중국에 참 그 AI 다시 말하면 로봇가 그 참 학생들을 관리하고 수업 시간에 그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동원돼서 그들의 학습 태도를 보고 평가를 하고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얼굴을 보고 얼굴에 참 그 형상을 보고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컴퓨터도 그 로봇도 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얼굴을 성형하면 그 기계들이 감지를 못해서 출입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얼굴을 성형하고 학교에 갔더니 그 직장에 갔더니 통과가 안 된 것입니다. 얼굴을 보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달라졌기 때문에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지 못해서 직장에 갈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참 성형수술 참 잘했구나 이렇게 자유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얼마나 그렇게 참 핍박을 당하고 맞았는지 얼굴을 부어올라서 저분이 과연 예수님인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피곤복이 되고 부어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나이다. 우리 주님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겨우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얼마나 처참한 광경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처참하게 피를 먹이게 해서 완전히 벌레처럼 씻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차마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예수님을 짓밟았습니다. 그 피조물이 더러운 발로 거룩하신 창조주를 짓밟았습니다. 얼마나 큰 죄이었겠습니까? 그러한 죄인들이, 그러한 자식을 짓밟은 그 죄인들, 그 부모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악랄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땅을 밟듯이 예수님을 짓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3절 그 잔을 너를 곤곡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이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얼마나 그 등을 굽혀서 그 유대인들이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의 뜰에서 예수님을 하속들이 주먹으로 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야바 뜰에서 사형이 확정된 후에 하속들이 또 예수님을 주먹으로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수건으로 가려운 다음에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쳤는지 맞추거라. 그리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쳤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참 주님이 고난을 당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6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더라. 참남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밖에 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남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요새 소위 말해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을 보도해도 안 되고 피의 사실을 공표해도 안 되고 신분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무슨 인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조롱하면서 누가 때렸냐 눈을 가리우고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0편 6절에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을 거리어 백성의 조롱하니라. 벌레가 무엇입니까? 벌레는 바로 구더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더러운 구더기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높임을 받고 최고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징그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하는 구더기 취급을 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하반절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귀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로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완전히 벌레 취급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자식들 보고 싶어서 시골에서 보자기 들고 메고 이고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며 어렵게 서울 아들집에 왔는데 아들 며느리가 당신 누구세요? 우리는 이런 부모 둔 적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내팽개치고 부모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부끄러운 백성들이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피맺힌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가슴속에 뼈저리게 새기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자기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셔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을 활짝 열고 달려가서 무거운 보따리 얼른 받아들이고 부축해서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가장 높이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와 우리라는 단어가 서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그 죄악을 오늘 우리 주님이 찢어지고 찔리고 맞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함을 얻고 나음을 얻었다고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내 백성이 허물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받으신 주님과 고침받는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침과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십자가 은혜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에 이른 것을 확신하고 나서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타고 그 후에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 내가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것이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으므로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높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가정, 십자가가 있는 교회, 십자가가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가정, 십자가가 있는 교회, 십자가가 있는 나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건국이래 이렇게 환란 속에 있을 때도 없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환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환란도 지나갈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마무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있는 가정, 가정은 반드시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가정을 칠 때에 좌우설주와 임박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있는 가정은 반드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멸망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만나도 망하지 않고 이겨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에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를 구하고자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북의 괴군과 맞서서 싸웠던 그 용감한 용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19년 위기인 듯 이 위기 이까지 것 하나 못 이겨내겠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경제 보복을 하고 저 북한이 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로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고 코숨을 친다 할지라도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무슨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미군 주둔비를 청구하고 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높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래서 19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랑 많으신 우리 화평과 진실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